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이 엘리사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살펴봤다면은 이제 장면은 남유다로 잠시 전환하게 됩니다. 앞서서 엘리사는 그 아람에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을 알려주었죠. 또 이로 인해서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게 될 것인데 성경은 그 전에 앞서서 이 유다의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이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나를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의 유다의 왕도 그 여호사밧에서 그의 아들 여호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호람은 남유다의 다섯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뭐 바로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아니고 여호사밧과 함께 5년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섭정 왕으로서 이제 머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이 통치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 8년 동안 단독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앞서서 있었던 왕들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나 그 위에 있던 그런 아사 왕. 그러니까 이 여호람한테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는 그 왕들이죠. 이 왕들이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성경은 그들이 선한 왕이었다라면서 그들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좀 흠이 있다면은 이 아합을 또 사랑했던 그런 흡이죠. 그리고 아합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흠으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여호사밧의 발목을 잡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래도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도 그렇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의 아들인 이 여호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그가 여호사밧을 닮았다라고 하지 않고 그는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바로 아합의 집안같이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니까 성경은 그 왕이 여호람 왕이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합처럼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병들게 한 최악의 왕들이 누굴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악의 왕들이 누굴까라고 한다면은 한 3명 정도 이렇게 추려 보면은 저는 첫 번째가 여로보암인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근데 그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짜 예배를 드리고 가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 그런 참 이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 왕인데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죄를 더 심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요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로보암 2세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지만은 또 가장 북이스라엘이 힘이 셌지만은, 그러나 그때 또 가장 타락했던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근데 또 마지막으로 최악의 왕을 고르자면은 바로 이 아합 왕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거의 세 왕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입니다. 또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잖아요. 그 이세벨과 함께 아주 그냥 북이스라엘을 정말로 심각한 죄악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여호람 왕이, 유다의 여호람 왕이 이 아합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 이 유다를 정말 이 최악의 상태로 끌고 갔다. 유다의 영적인 그런 상황들을 정말 심각한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 이 여호람 왕의 참 큰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유를 바로 그의 아내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딸이 아합의 딸은 결국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서 역사들을 보면은 솔로몬 때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함께 동거했던 그의 수많은 아내들이 결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으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살다 보면은 이 부부관계가 사실 서로한테 가장 또 깊은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세벨의 딸이 바로 이 여호람 왕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그런 주된 역할을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이름이 이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했던지 이 나중에 다윗의 가문을 모두 그 씨를 말려버리는, 다 죽여버려요. 다윗의 그 자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왕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아달랴라는 이 정말 악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의 가문이 씨가 마른다는 것이 단순히 한 왕족을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참 심각한 일인데, 사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훼손하는 그런 심각한 죄악을 이 아달랴가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세벨이나 아달랴는 거의 뭐 이거 뭐 사탄의 대리자처럼 성경에선 나타나고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 생명이 남아서 그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1차원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 뭐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그냥 단순히 1차원적인 그런 어떤 메시지인 것이고, 그냥 우리가 좀 더 이거를 긍정적으로 좀 본다면은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과 그 신앙이 좀 올바르게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있잖아요. 여호사밧의 그 믿음이 여호람에게 전수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아버지 어머니 모두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꼭 믿음이 좋을 수도 좋지는 않고, 뭐 사무엘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뒤를 잇지는 못하잖아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안 좋아도 자녀가 또 믿음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를 보면 그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또 전혀 생뚱맞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또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들이 참 정확하게 딱 공식처럼 맞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뭐 이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뭐 성경에서도 그 아내가
지금 이 아달랴 아내가 여호람한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변질된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를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바로 온전히 세워지고, 내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을 또 좀 생각해 보고 내가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또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가문의 저주를 이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것이죠. 인간적인 어떤 영향력을 이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주를 이기는 게 하나님의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내가 어떤 선천적으로 받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다 이기고 나서 나를 새롭게 하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뭐 우리 삶에 나를 결핍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수요에 그 이제 저 수요 셀 예배를 하고 왔는데 새 친구가 있잖아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그 새 친구가 계속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욥을 꾸중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좀 그런 거를 나누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욥 사이를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거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하는 새 친구들은 늘 있기 마련인 것이죠. 뭐 정당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여러분 나의 성장과 어떻게 보면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안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상황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실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강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또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친구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는 이유도 뭐냐? 이 다윗 가문을 하나님이 끝장내지 않는 이유도 뭐냐? 그건 뭐 여호람이 잘났고 뭐 악이 더 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의지하시고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선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유다 여호람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여 스스로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은혜로 인해서 이 다윗의 가문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